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활동 잘 갔다 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가난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연약한 환경도 있을 터인데 또 가서 느끼는 부분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만이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느끼게 오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선교 현장에 나가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복음이겠지요.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지나 여기나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필요하고 그분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새로워지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정말 복음으로 저는 날씨 더워지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복음으로 갈망하고 그 복음으로 열망하고 복음을 대망해야 되는구나 하고 기도 제목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 누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후대 이렇게 복음의 바톤은 우리가 복음과 기도가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뭐냐?
전도와 선교의 바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복음 속에, 내가 예배 속에 그걸 예배와 기도가 누려진다면 내가 할 부분은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러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 바톤의 여간에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이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속에 모셨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지요? 돈 있으면 기뻐지겠지요? 건강 나오면 기뻐지겠지요? 자녀 문제 해결되면 기뻐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쁨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복음, 죄 용서받는 복음, 사단의 틀에서 완전 빠져나와 승리하는 복음, 오히려 사단의 완전히 권세를 깨뜨리는 그 복음, 가정의 날 가정을 구원하는 그 복음, 복음이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복음은 하나님이, 응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응답 중에 응답은 뭐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누리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이 뭐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땅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받아서 땅까지 정복하는 풍성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름진 복이에요. 땅의 기름진 복. 요새 뭐 유가가 올라가는데 기름이 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시대는 뭡니까? 기름이 기름진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착각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뭐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뭔가 모르게 농사가 잘 되고 뭔가 풍족하고 환경이 그런 걸 가나안 땅 착각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라니까.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는. 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만남 가운데 모든 축복의 문이 되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는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요. 네, 이 권세 가지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흑암이 덮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싸움이 돼버리고,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나눠지게 되고.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누는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들고, 다투는 사람도 싸우지 않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남, 모든 환경, 모든 장소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그 지혜, 그 축복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뭡니까? 삶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을 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 축복 받았으니까 너 삶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실지로다. 어떤 삶입니까? 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 있잖아요. 특히 경제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수천 안주수 지사님 지금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서 지금 이렇게 치료받는 중에 계셔요. 건강 문제, 건강 이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삶의 문제가 뭐가 있죠? 가장 좀 복잡한 문제가 뭡니까? 인간관계 문제.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법도 있지만은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리면 돼요. 그죠?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갖다 버리면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버립니까? 친구를 어떻게 버립니까? 사람이지라. 제일 안 되는 게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모든 관계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잖아요. 내가 동물이랑 소통하고 아껴주는 동물이라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리지는 않는데 같이 살면서 관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거 관계없이 뭐냐, 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오늘 주님 답을 얻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거를 해결하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 모습 그대로.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예.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만나면 산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예. 이게요, 인간의 근본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어떤 문제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다 해결한다 하시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이 뭐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조건 축복하기 원한다니까. 이래가 와 있잖아요. 저 부모님이 뭡니까? 모든 사랑을 주려고 하잖아요. 요한이에게 모든 사랑을 주려고 하잖아요. 왜? 부모라면.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기를 원하고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만큼, 하나님 나라 이룰 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육신과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은혜를, 이 축복을 놓치자마자 당신이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잖아요. 아니, 누가 자기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한테 장기 하나는 떼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을 달라? 절대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죄를 짓고 바로 찾아오셔서요,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라도요, 우리를 회복시키려 원한단 말이에요. 뭘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행복, 은혜, 이 축복을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짐승을 잡듯이 가죽옷을 뺏겨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이 축복을 회복시키고 원하셨다니까요. 자기 당신의 몸을 버려서라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죽여서라도 우리 살릴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걸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 자녀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아가라 그러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때를 따라 이 문제 오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 돌아가 보면 경제가 문제 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와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뭡니까? 얼로 나가야 돼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왜? 그분은 창조자니까요. 모자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좌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온전한 구원이죠. 단순하게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인간관계, 건강, 경제 문제, 모든 것, 삶의 문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축복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을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만큼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 조건이라니까요. 이 행복 누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삶의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나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게요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 문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누리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메시지를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예? 복음이라는 부분을 깊이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했는데 반석에 너를 쏜다. 음부의 권세를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모든 축복을 쏟아붓다니까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누립니까? 고백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의 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고백으로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누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죄 문제를 끝내신 그죠? 그 십자가로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모든 흑암 끝내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 그리스도, 모든 흑암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없애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 문제 해결된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뭘 누리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죠? 사람은요 뭐 얘기하면 잊어버리면 꾸짖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계속 요구를 해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감 강화로다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크신 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뭘 누리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입니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권능, 이걸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경제 문제 빼놓고, 건강 문제 빼놓고, 인간관계 문제 빼놓고, 아닙니다. 모든 것.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숨겨진 정신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그죠? 방향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방향을 맞췄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라. 잘 안 믿겨졌어요. 근데 보니까 안 믿겨졌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뭡니까? 가문의 배경이 있지요. 살아온 성장 배경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영적 배경이 있지요. 다 있어요 문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데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 자녀가 희미하고 잘 미래가 안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데 그게 성취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췄다니까요. 모세 보고 한 말이 뭡니까? 너는 광야로 가서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로 몰렸는데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방향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생명 내놓고 광야로 가기로 결단하잖아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광야로 가서 피제사 예비하고 마지막 때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간 땅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예배하고 세계복음하다가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 땅의 방향은 세계복음하거든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도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방향 맞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들이 해결 못하는 시대의 문제, 저주 재앙 문제, 그 누구도 사단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왕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방향을 맞췄잖아요. 바울이요. 방향을 맞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방향을 맞춘 모세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방향을 맞춘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로 지금도 기록돼서 우리가 이걸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런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자 알죠?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했는데 가다 보니까 광야길에 와 보니까 뭐가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해서 무신앙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때 나무를 던져가지고 물을 달게 만들잖아요. 그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죠? 엘림에 와서는 12샘물을 아예 그냥 샘물을 12개를 파게 만들어요. 그냥
수도꼭지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물 크게 모든 백성이. 왜 12샘물이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냥 12지파가 아니면 12지파,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문에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샘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70종류의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쉼을 얻고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광야길에 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런 마라 같은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신광야로 인도받습니다. 신광야를 통과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로마서 출애굽기 16장이죠. 근데 보니까 또 결핍 상태가 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길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해필은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는 고깃국 먹었는데 그 고깃국 먹고 이빨 쑤셨는데 여기 광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냐? 모세 그럴 수 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고기 미추라기를 먹이잖아요. 계속 고기만 먹고, 여러분 고기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리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미추라기로다 정확하게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건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이제는 그날은 어떻게 되냐?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이틀을 미추라기 만나라는데 이틀치를 구하게 만든다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이 안식일은 예배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배 중심 되기를, 말씀 중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르비딤 광야. 르비딤으로 광야에 가게 된 그 17장이죠. 근데 물이 또 없네? 또 원망합니다. 이쯤 됐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뭔가 부족하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자녀인데 뭐.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놓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요한이가 지금은 막 떼써도 되는데 저기 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가지고서는 물 없다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떼쓰면 됩니까? 그죠?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용돈 저 대학교 되면 뭡니까?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래도 뭐 용돈 달라면 되잖아요. 근데 용돈 안 준다고 말도 하고 막 떼쓰면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줬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 만나고 누리고 방향 맞춰 세계복음화로 만들어놨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메시지죠. 반석을 치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우리 반석이 이거죠. 삶의 반석. 경제. 친다고 되나요? 건강 문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될까? 약을 먹어도 이게 될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이 바뀔까? 그게 반석이요. 그래서 치래요. 뭘로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능력의 지팡이. 6월절 어린 양 바를 때 홍해 빠져나올 때 그 지팡이로 바닷물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은 어떤 것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반석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를 만나고 건강 문제를 만나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바로 기도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축복 누려야 돼요. 여기서 나오죠. 아말렉 전투,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니까 아말렉 사람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이긴 싸움이에요. 저희는 영적 싸움입니다.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누구 편이냐?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무조건 승리케 만들어요.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함께하냐? 만남을 통해 주시죠. 이드로 장인입니다. 이방 제사장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드로가 방문했어요. 가만히 방문해 보니까 이게 장인인데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방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드로가 방문했는데 이드로가 방문해가지고 이 모세를 만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승리의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번제물,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봤어요. 재판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홀로 날마다 재판하네. 혼자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저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생각해보세요. 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력이 상실합니다. 그때 이제 이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혼자 재판하냐? 왜 혼자 재판? 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법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러 와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옳지 않다 그거. 사인이 옳지 않아요. 왜?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당연히 기록 세야 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나가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혜를 주시죠. 전혀 재판하는 게 기록 상실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제는 능력자를 세워라. 재판할 수 있는 능력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에 취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중직자 세우는데 한마디 이걸 가지고 제덕이 겸비했다. 사람 앞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진실한 자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반장, 2장, 그죠? 저기 서울 같은 데 보면 통장 있잖아요. 동장 있고 있잖아요. 한번 그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잖아요. 행정 집사도 세우고 일할 수 있는 집사도 세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언약을 딱 하나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큰 일은 네가 하고, 큰 일은 모세 네가 하고, 작은 일은 이 사람들이 맡도록. 작은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결론을 내려볼게요. 복음의 응답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내가 복음 중에 복음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응답 중에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원해요. 그 시작이 뭔지 압니까? 갱신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도 안 바뀔 겁니다. 근데 나도 안 바뀌는데요. 다른 사람 바꿀까요? 안 바꿔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다른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가장 복음과 가까운 단어가 뭐냐? 그게 갱신이에요. 세 가지 갱신하면 됩니다. 어떤 갱신입니까? 영적 갱신. 예배 속에서, 여러분, 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갱신입니다. 여러분, 삶의 갱신입니다. 삶의 갱신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혼자 있는 시간 뭡니까? 늘 기도 속에서. 그냥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혼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없잖아요. 내가 이상한 딴 데로 간다니까. 세 번째 갱신입니다. 영적 갱신, 삶의 갱신, 방향을 갱신해야 돼.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늘 뭡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영혼 구원, 여기에 갱신입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서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는 거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로다 응답이에요. 누구한테 함께 합니까? 영적 갱신,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람. 삶의 갱신입니다. 늘 기도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방향 갱신입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일평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갱신을 통해서 늘 기도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향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빛의 경제로 가정과 가문과 237 온주종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신령한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진 복으로 때로는 경제, 때로는 건강, 때로는 형통함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살릴 전도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받는 축복의 예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또 인도네시아 캠프 갔다 왔는데 한 1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모습이 한 주 안 맞는데 1년 만에 보는 것 같다니까요.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롭게 우리 선교사님 또 현지인들 또 잘 만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마음을 많이 담게 됐고요. 또 1년에 한 번씩은 중심을 가지고 또 인도받는 부분으로 기도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지속해서 인도네시아 우리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강수천 안수 집사님 강동 성심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꾸 다운되시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빨리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6월 1일 오전 6시에 있게 됩니다. 또 6월 1일부터 우리 3일까지 목양수연회 평창에서 또 우리 전체 총회 안에 목회자들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도네시아 선교팀 원리회가 6월 7일 다음 주 주일날 오후 6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갔던 팀들 목사님들 또 올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도네시아 우리 캠프 갔다 오면서 비누 조그만 거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우리 한 분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인도네시아 캠프를 놓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1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